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015년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아마 초막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가깝겠지만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베트남의 대부분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북미 대륙으로 건너갔던 이제 청교도들이 그들이 처음 그 땅을 밟으면서 그 1년 동안 또 수년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잘 추수도 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죽게 되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수확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그러한 유래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주에서는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 날이 그들에게는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쉬면서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휴가의 시즌, 또 쇼핑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다시피 목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쇼핑센터를 향해서 밤을 새며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요즘 의미가 많이 퇴색해졌어요. 저도 예전에 미국에 살 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할 줄 알았어요. 성탄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보통 요즘에 미국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적 의미들과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던뚜원 교회 청소년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한국말로 첫 소절을 하는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정성껏 서투른 한국말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물론 우리 하누리교회 청소년부가 더 잘했습니다. 열심히 계속 준비해서 우리가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의 감격이 있으면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고 이러한 의미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교회가 이 던뚜원 교회와 함께 또 이제 베트남의 교회와 또 이 베트남의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역량을 집중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 사전적 의미가 그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물질, 재정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헌금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또 그 교회가 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게, 그들을 위해 구제의 헌금을 하며 또 오늘날의 의미면 또 선교적인 선교의 예물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폭발적인 그러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지역이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에 그들을 향해 연보를 하며 함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 또 유대적 교회, 유대인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 그러한 귀한 의미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 헬라의 지역에서 데베, 아덴,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이 도시는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그 바울 시대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6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을 넘었을까 하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늦게 복음을 전했지만,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도시가 번창하고 사람들이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저희가 안수를 받은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단독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시골에 청양이라는 곳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비포장 터덜터덜 하는 길을 읍내에서도 한 40분 정도 가는, 제가 그런 시골 산골짜기에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묻는 중에 우리 교회가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터가, 밭이 있대요. 한 300평 정도 되는 밭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제 마음에,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흐뭇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부자구나. 300평이나 되는 교회 예배당에 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흐뭇해서 그거 정리하면 얼마쯤이나 됩니까? 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90만 원 정도 된대요. 300평에. 그러니까 한 평에 10,000원, 10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터가 있는데 그 터는 다 해봐야 300만 원이 안 되고, 우리 교회 예배당은 옆집에 원래 땅인데 거기에 예배당만 짓고 우리가 빌려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그 세를 얼마 주냐면 콩 2마리 줍니다. 콩 2마리. 콩 2마리 주고 빌려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옆집에 있는 그분이 아직 교회는 안 다녔었는데도 관계를 잘해서 콩 2마리 뭐 받겠냐고 안 받으시고 그냥 몇 년째 그렇게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대도시이지만 그곳이 교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도시였고, 또 그곳은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 항구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그 교회의 재정상 여러 가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물질이 번성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또 함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죄악이 번성했던 도시. 그래서 고대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 죄악이 많은 도시, 죄악이 풍성하고 또 사람들이 타락한 도시.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아조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 고린도 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BC 4세기에 그리스의 시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 이야기를 처음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아조마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것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이고 향락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가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표현할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파당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교회가 세워졌지만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한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9장이 쓰여질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루살렘 지역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는 어떤 의미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자주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에 감사가 없는 성도들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교훈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에게 추수감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베트남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현지에서 베트남 교회와 협력하지만 작은 교류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나가는 귀한 그러한 행사를 갖는 것, 예배를 갖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베트남을 향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들과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이 지역교회와 저희들이 더욱더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지역과 이 베트남 땅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걸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즐겨보는 또 찾아서 보는 프로그램 중에 명견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그 패널들, 그 진행자들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시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것을 일부러 찾아서 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의 경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재벌의 역할을 다루는데 거기에 초청된 진행을 하는 그 패널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미국인 피터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888년 릴리어스 호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여인이 우리나라 항해에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자신의 증조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의 담당 의사가 되어서 한국의 그 의사로서 선교적인 중요한 일들과 사명을 감당했던 릴리어스 호튼이 자신의 증조 할머니이고, 그리고 이 피터 언더우드의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이전의 모든 데가 한국에서 살면서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복음으로 힘쓰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날 이분이 선교사로서 자신을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진행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는데 저도 거기에서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땅을 위해서 몇 대째 걸쳐서 살았던 그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내용의 여러 가지들이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도전이 되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든 우리가 다른 어떠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베트남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일찍이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은 여러 대에 걸쳐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수많은 사명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베트남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또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와 이 베트남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교회며 공동체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앞으로 우리의 나라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담고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물질을 쏟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그 이방인 땅을 향해서 부름받은 사도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며 헌금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며 또 그 이유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유대교 권력층과 로마의 권력층의 박해로 인하여서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기쁨으로 함께 연보하며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추수와 감사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교와 하나님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들이 힘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베트남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를 사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일에 힘쓰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선교지의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담당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한편으로 그런 마음의 불편함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주셨을 때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듣고 나중에 듣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이 추수감사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풍부하여서 오히려 많은 교회들을 협력하고 돕는 교회일 줄 알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서를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디아스포라 하셔서 이 베트남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을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담 기사를 읽었어요. 흐뭇한 기사를.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리즈라고 하는 미국의 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식당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새벽녘에 미국에서 밤새 식당하는 그러한 곳이 아침에 여는 곳이었나 봐요. 그곳에 이제 두 소방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팀 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폴 홀링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뉴저지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날 밤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아침 새벽녘이 들어서 아마 이 새벽 레스토랑을 찾았었는가 봅니다. 근데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리즈 우드워드라는 이 사람이 두 소방관이 피곤한 채로 서로 다투는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전날 일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 두 소방관이 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제 계산대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영수증 대신에 한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두 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일해 주시니까요. 두 분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불이 날 때면 오히려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주시다니 두 분은 정말 훌륭한 기감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리즈. 이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이 리즈라고 하는 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이 소방관을 대접했어요. 그때 이 소방관들이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날 그들이 돌아가서 페이스북에다 그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식당에서 이런 귀한 호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식당을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혹시 리즈라는 그 청년이 거기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팁도 좀 넉넉히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그 아버지가 그 장애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야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근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그는 그 인터넷에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열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에게 17,000불이 있어야만 자동차를 사서 우리 아빠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두 소방관이 자신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알리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해서 결국 이 나중에 얼마가 모금이 됐냐면 7만 불이 모금이 됐대요. 7만 불. 그래서 넉넉하게 그 자동차를 사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하던 일들을 잘 못하던 것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주니까 이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수고하신 분에게 작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고마움을 표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는 자기가 어려움에 더 큰 보답으로 그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은 돈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담아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 많이 있죠. 정말 부자 중에 하나가 이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55세로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죠. 그가 암으로 마지막에 세상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그 병상에서 남긴 그 유명한 그의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reached the pinnacle of success in the business world. 나는 적어도 내 비즈니스 세상에서 나는 성공의 끝을 보았다. 자기는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성공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모든 눈에도 나는 세상의 성공의 끝을 본 사람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가 가진 물질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이 스티브 잡스가 가진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된다. 10조.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분은 나에게 그냥 익숙한 일상입니다. 그 사람도 하루에 3끼 먹고요. 우리가 비슷한 자동차를 타고요. 우리가 비슷한 집에서 사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마지막으로 그 문장의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God gave us the senses to let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그 감성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마음이 하나도 할 때 했지만, 이 스티브 잡스는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는 일정 정도 이상의 물질을 가져보니까 그것은 내 익숙한 일상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겁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베트남 땅에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이 있고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데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주신 감사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 베트남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들을 세우는데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위력이 남아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